64장 찬송하겠습니다. 64장. 세상과 마귀 합하니 큰 싸움 났도다.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다 힘을 씁시다. 저 앞에 오는 적군을 곧 대적합시다.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인생이 마귀 계율로 큰 죄에 빠지니 진리로 띠를 띠고서 늘 기도합시다. 참 믿고 의지하여서 겁없이 갑시다.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잘 이긴 사람들에게 흰 옷을 입히고 또 영생 복을 주시니 참 기쁜 일일세. 끝까지 믿으시지 않고 힘만이 씁시다.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찬송가 166장. 예수가 거느리시니 즐겁고 태평하구나. 주야의 자고 깨는 곳 예수가 거느리시네. 나랑 상고 누리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나랑 상고 누리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때때로 우고 만나면 때때로 기쁨 만나네. 풍파 중에 거느리고 평안할 때 거느리네. 나랑 상고 누리
누리시고 날 친히 거누리시네. 나랑 상고 누리시고 날 친히 거누리시네. 떼주의 손을 붙잡고 전국에 올라가겠네. 괴로우나 즐거우나 예수가 거누리시네. 나랑 상고 누리시고 날 친히 거누리시네. 나랑 상고 누리시고 날 친히 거누리시네. 이 세상 이별할 때에 음부의 권세 이기네. 전국에 있을 때에도 예수가 거누리시네. 나랑 상고 누리시고 날 친히 거누리시네. 나랑 상고 누리시고 날 친히 거누리시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의로 나흘째 날입니다. 이렇게 항상 날수를 계산하면서 주님 앞에 이 광야 세상, 나그네 세상 이렇게 주님 따라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고, 아무 세상에 빠져서 정신없이 이리저리 헤매는 저희들 되지 않도록 주님께서 꼭 저를 먼저 목자된 저를 붙들어 주시고, 또 양떼들도 목자를 잘 쫓아가는 겸손한 또 양떼들 되게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 삼봉교회 성가, 또 이 지역의 생명과 빛과 소금이 되고, 또 우리 충공의 모든 교회가 한국교회 생명과 빛과 소금이 되게 해주시고, 또 한국교회가 이 세계 이 시대 교회 생명과 빛과 소금이 되게 또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하나님의 말씀은 계시록 17장 1절부터 7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또 7 대접을 가진 7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가로되 이리 오라. 많은 무리에 앉은 큰 음녀에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또 땅의 임금들도 그로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거하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하고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 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천남된 이름들이 가득하고 7 머리와 10 뿔이 있으며 그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 음행에 더러운 것이 가득하더라. 그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의 가증한 것들의 엄이라 하였더라. 또 내가 보매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 증인들의 피에 취한지라. 내가 그 여자를 보고 기이 여기고 크게 기이 여기니 천사가 가로되 왜 기이 여기느냐. 내가 여자와 그 탄 바 7 머리와 10 뿔가지 짐승의 비밀을 내게 이르리라. 14절 같이 한번 외워봅시다. 시작. 저희가 어린 양으로 더불어 싸우려느냐. 어린 양은 만주해 주시어 만왕의 아심으로 저희를 이기실떠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부르심을 입고 빼내심을 얻고 진실한 자들은 이기리로다. 아멘. 예. 오늘 말씀 우리가 항상 여러분들이
파악을 못할 때는 제가 그 준 주제를 꼭 기억을 하시길 바랍니다. 한번 신하자 선생님 이 주제 외워보세요. 하여 함께 해야지, 그죠? 함께 하나님을 믿음의 전투 우리가 하는 거다. 그렇지.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항상 내가 처하고 있는 현실의 세상이 나그네 세상이고 또 뭐야? 광야 세상이라는 걸 잊지 말고 나그네이기 때문에 우리는 꼭 떠나서 어디로 가야 되죠? 본향으로 가야 되죠. 우리 본향이 세상이에요? 하늘나라예요? 하늘나라죠. 근데 하늘나라를 있잖아요. 영어로 번역한 거 보면 스카이로 돼 있어요. 헤븐으로 돼 있어요. 예? 헤븐으로 돼 있잖아요. 그냥 스카이라는 거는 우리가 공간의 하늘을 말하는 거잖아요. 헤븐이라는 거는 우리는 말하는 하늘나라라고 했지만 번역을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서 하늘로 한 겁니다. 스카이. 우리는 영어는 구분이 돼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똑같이 하늘이라고 돼 있잖아요. 그렇죠? 하늘나라. 근데 그 헤븐이라는 의미는 스카이하고 뜻이 다르니까 여러분들이 우리 어떤 거 말로 잘 해결할 수 없으니까 여러분들이 좀 알아서 그 영적인 면을 믿음적인 면을 보면 그게 알게 되는 겁니다. 그죠?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저 공간적으로 하늘에 간다는 뜻이 아니지요. 그죠? 예, 그러니까 그걸 여러분들이 영어를 조금 알면 이제 여러분들에게 말하기 위해서 그러는 겁니다. 그거는 우리 본향으로 가는 우리고 또 그다음 광야라는 건 내가 양육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지금 천국 갈 사람으로서 양육받는 그 환경이 어떤 환경이라는 거죠? 광야 같은 환경이라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하늘나라에 가는 백성 양육을 받고 있는 걸 깨우치고 사는 사람 같으면 내 형편이 꼭 뭐 같다는 걸 항상 깨닫고 살게 되죠. 광야 같다는 걸 항상 깨닫고 살게 됩니다. 근데 오늘 우리에게는 광야로 인도하는 분도 누구예요? 성령님이고, 그렇지? 거기서 광야 생활에 하나님을 배우도록 함께 하시고 승리하게 하는 것도 누구죠?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알고 나면 광야 생활이 두려울 필요는 없는 거야. 그죠? 근데 대신 왜 주님과 함께 하니까 두렵지 않는 거지. 나 혼자라면 세상에 두렵잖아요. 그렇죠? 두려워요. 그걸 우리 생각하면서 오늘 저는 이 계시록 17장을 보면은 3절하고 14절 말씀이 꼭꼭 생각이 났죠. 3절에는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갔다 이렇게 하는 거. 광야로 하는 게 여기서 광야로 갔는데 광야 자꾸 깊은 곳으로 가는 거야. 1년, 10년 이렇게. 자, 광야로 인도를 받아가니까 광야 자꾸 깊은 곳으로 가겠죠. 자, 계시록 12장 끝절에 보면 바닷가 모래에 서 있었는데 원래는 세상에서 금방 탁 구출해가지고 여러분들 믿음이 어린 자녀를 한번 보세요. 바로 딱 떠밀면 우리 이 집의 막내 같은 사람들은 떠밀면 지금 바다에 빠졌다 왔다 갔다 경계선에 있는 거예요. 들어가지도 못하고 그렇지 않아요? 그런 것 같죠. 우리도 자기도 어렸을 때 보면 바닷가에 있지 않았어요. 근데 은혜를 받아갖고 성령 인도로 갔다. 방향 깊은 곳으로 이제 가고 아예 바닷가 생각을 지금 안 하고 있어. 그죠? 광야 벌써 깊은 곳으로 왔습니다. 여러분들이. 자, 그러니까 광야 세상. 그래, 오늘도 그러면 이제 바닷가 모래에 섰을 때는 야, 이러다가면 못 살, 하나님 말씀대로 성령 인도를 쫓아가면 세상하고 자꾸 끊어놓으면 난 못 살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그때는 드는데 지금 여러분들은 하나님 인도를 따라서 하나 끊어갖고 저 광야 깊은 곳으로 왔다는 세상하고 도무지 이제는 타협해봐도 안 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고 살 수밖에 없도록 자기가 그만큼 온 거야. 그죠? 전에는 그렇게 살면 진짜 살기가 못 살 것 같았는데 지금 여러분들은 그래도 살았네? 이런 경험이 있잖아요. 있어요? 없어요? 네? 있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광야 학교, 스데반 광야 교회에서 그만큼 여러분들 배운 겁니다. 하나님을 배운 거잖아요. 그죠? 아직도 예수 믿어도 바닷가 모래에 섰는 사람같이
세상하고 타협을 안 하면 어떻게 막 이렇게 믿는 사람도 많이 있잖아. 근데 여러분들 벌써 그만큼 괜찮아. 하나님 은혜로 살아가는 거야. 이렇게 하고 또 왔는데 믿는 대로 하나님 은혜로 살아가고 있죠. 보니까 이렇게 되는 거란 말이지. 그래서 점점 하나님의 크심을 배우고 사랑을 배우고 또 지혜도 배우고 근데 나를 그만큼 내가 아무것도 아니네 나는 내가 가진 지혜 지능은 하나님을 따라 하나님을 배우는 데 써야 되는 거지. 내가 뭘 아무것도 할 게 없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저는 요즘에 그 미국의 이번에 실리콘밸리 은행 그런 걸 보면서도 참 하나님이 세상을 돌리면 어느 누구도 힘을 못 쓴다. 도리어 지금 금융 시스템이 도로 취약하도록 인간의 심리를 말입니다. 그 은행 뭐가 이상하대. 괴담 수준으로 막 돌아가면 진짜야? 그래갖고 막 휴대폰으로 돈을 빼버리면 여기 우리나라 은행도 망합니다. 그렇게 되면 괴담 수준으로 막 돌아가잖아, 그죠? 그래 그 은행의 돈을 모두가 싹 다 빼봐. 그 은행이 망하지 않겠어? 이거는 그러니까 어떻게 할 수 없는 신종 위험이라. 이게 사람이 인간의 심리를 확 휘트러 놓으면요 아무것도 돌아가질 않아요. 알겠지? 하나님이 괴담 수준으로 인간의 어떤 심리적으로 무슨 어려움을 준다 해봐. 그래서 저는 그 마태복음 24장에 말세하면서 서로 잡아주며 부모가 자식을 잡아주고 이렇게 나오잖아요. 아니 24장 어떻게 되는가 보자. 잡아준다는 게 24장에 무서운 거지. 마태복음 24장 10절 그때 많은 사람이 시험에 빠져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이 서로라는 건 가족끼리도 될 수 있는 거야. 같은 교인들끼리도 될 수 있는 거야. 그죠? 서로 잡아주고 이 괴담 수준으로 이게 옛날에 유럽에서 괴담 수준으로 흑사병이 막 도니까 있잖아요. 그걸 괴담으로 해가지고 누구를 했다 그 괴담 수준 그 가정을 다 죽여버리고 이랬단 말이에요. 이게 괴담이 하나님이 심리를 그렇게 만들어 놓버리면요. 지금 이 세상도 자 보세요. 지금 20세기의 어떤 그 문명, 휴대폰 이런 걸 또 광통신 또 이런 반도체가 갖고 만들어진 기기를 썼지만은 이게 인간의 서로 간의 신뢰를 기준으로 해서 이게 돌아가는 거지. 만약에 아무리 인간의 서로 간의 신뢰가 없다면 그게 다 소용이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이 인간의 심들을 공포스럽게 만들어 놓으면 서로 공포가 들어가면 사람 제정신이 아니야. 뭐든지 공포가 빠지면은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서로 잡아주는 것 같이 20세기 어떤 문명의 그동안에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조직 같은 게 소용이 없는데 그게 신종 위기라는 게 바로 그게 하나의 예로 들은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부실하지 않은 은행도 어떤 괴담 수준에 들어가 버리면 망해버린다는 거예요. 알겠죠? 자, 이게 인간 심리라는 게 무서운 겁니다. 알겠죠? 자, 저는 전쟁 하나도 괴담 수준에서 전쟁도 일어납니다. 여러분들 보면은 그러니까 마태복음 24장 10절에 서로 잡아주고 이렇게 많은 사람이 시험에 빠져 이래 돼 있잖아요. 그죠? 시험에 빠져 서로 잡아주고 이런 무서운 지금 우리는 그래도 우리 한국은 좀 평안한 시대입니다. 특히 전 세계적으로 볼 때도 우리 한국은 어떤 이런 치안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평안한 쪽에 평안한 상위 쪽에 속한 나라입니다. 다만 북한의 위협이 있는데 그 정도는 우리가 거리가 좀 먼 거잖아요. 정부 당국자들이 해야 될 큰 일이니까. 외국에 나가 보면은 우리나라 교포들이 요즘에는 다 우리나라 돌아오고 싶어 하는데 돌아오려니까 그 근거가 없어 놓으니까
다 마음으로는 돌아오고 싶어 하는데, 그래, 외국 교포들이 병원 간다 하는 거 전부 다 딱 모았다가 성은이까지도 내 뭐뭐 할 때 아빠 내가 나중에 그거 하러 한국에 갈 거야. 그 성은이까지 그렇게 하고 있어요 지금. 뭐 성형수술 뭐 조금 뭐 눈에 뭐 한다. 그것도 뭐 몸에 또 뭐 좀 뭐가 건강검진 한다면 한국에서 하게 우리 딸부터 그러는데 저번에 보니까 우리나라 뭐 중국 교포로부터 한국에 국적을 안 가진 개동포라고 하면 웬만한 사람들은 다 우리나라 와서 치료를 하고 싶었는데 이렇게 돼버렸어, 그지? 그만큼 여러분들이 지금 여러분들 입장에 지금 편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깨우쳐주게 여러분들을 대로 그렇지만 제일 중요한 건 내한테 닥치기 전에 세계가 지금 이번에 미국의 실리콘밸리 보니까 이렇구나, 우크라이나 전쟁을 일어나는 거 보니까 이렇구나, 이걸 보고 눈으로 보고 깨어서 살아야 된다는. 그러면 내한테 그게 안 와요. 근데 그건 하고 상관없는 거야. 이렇게 하면 어느새 내 가까이, 아이고 우리 장가간 우리 뭐 아무개 아들이 그렇게 당하고 있네. 만약에 사촌만 당해도 별 상관이 없어. 근데 민주가 당했으면 자기 일 같이 돼버려. 그렇지 않겠어요? 어? 그렇지, 그렇게 되겠죠, 그죠? 아니 그 한 8촌쯤 되는 사람이 당했어. 우리 그것도 감각이 없으면 우리 아들한테 오는 거고, 그지? 그것도 감각이 없으면 내한테 직접 오게 되고 이렇게 하나님 그렇게 하십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오늘 이런 걸 우리가 알고, 근데 17장 1절에 1절 하반에 많은 무리에 앉은 큰 음녀에 받을 심판. 자, 많은 무리라고 이 해석을 어디다가 해놨어요? 많은 물을. 예? 15절에 해석해놨죠. 많은 물이 뭐예요? 음녀에 앉은 물은 백성과 무리와 애국과 방언들이 이래 있죠.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든 문화, 모든 그 위에 음녀가 딱 앉아 있다는 거예요. 음녀는 모든 세상을 총칭하는 그 문화 문명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음녀가 이 세상의 문화 문명이 나중에 어떻게 돼? 망한단 말이야. 누구에 의해서 망하는가? 또 한번 봅시다. 누구에 의해서 망하는지. 16절에 나오죠. 내가 본 바 이 열불과 짐승이 음녀를 미워하여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사른다. 이렇게 되죠. 그죠? 이 맹수 같은 이 세상이 뭐를 문명과 문화를 멸절시킨다 이 말입니다. 자, 이거를 옛날에는 사람들이 그럴 수가 있나 하는데 요즘 사람들은 다 이게 어느 누구든지 이거는 인정합니다. 좀 생각이 끼어 있는 사람 와 보니까 야, 그때 그 핵폭탄이 사람을 망하게 했지. 이제는 어떻게 옛날에 재래식 폭탄 가지고 세상을 불바다로 만들 수 있어 했는데 지금은 사람 자체가 얼마 전에 러시아가 미국한테다가 자기를 핵폭탄을 쏴대면 지금 몇 번 러시아가 가진 핵폭탄만 쏴도 지금 몇 번 멸망한대요. 알기? 응? 러시아 지금 핵잠수함이 미국 해안을 드나들면서 위협을 하고 있다는데 그 잠수함이 쏜 핵폭탄 한 발이면 미국의 엄청난 그 큰 폭탄이기 때문에 미국의 일부가 막 재앙이 돼버릴 정도로 큰 폭탄, 핵폭탄도 규모가 그래 돼 있대요. 자, 그것만 그러겠어요? 자, 근데 그 핵폭탄을 그 핵폭탄의 단추를 주장하는 사람이 머리가 살짝 돌아버리면 어떻게 되겠어? 그게 쏴버리면 세상이 그래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미국이나 러시아 같은 나라 핵폭탄을 쏠 때 몇 단계, 세 단계, 대통령이라도 바로 명령 들으면 쏘는 게 아니라 밑에 그 안전장치로 한 석 단계 이상의 순서를 거쳐서 쏜다 하더라고. 근데 북한은 한 사람이 해서 쏴지는 거야. 누구? 김정은이 휘가닥 하면 날아가는 거야. 네, 그 안전 몇 단계 장치가 없는 거야. 김정은이가 돌아버리면 우리나라에 쏠 수가 있어. 그런데 미국이나 소련은 아무리 그래도 대통령이 그렇게 해도 밑에 한 석 단계 이상 거쳐서 그게 쏘게 돼 있어요. 알겠죠? 그러니까 그게 더 안전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세상에 이렇게 군사적으로도 위험한 수준이 있지만 경제면도 그것도 공황에 괴담이 들면 완전히 쫙 무너지는 겁니다. 여러분들. 자, 알겠죠? 제가 이렇게 목사님 과장해서 표현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딱 유지하게 했으니 그런데 하나님이 뒤집어 놓으려고 하면은
하루 동안의 재앙이 이른다고 몇 절에 대해 18장 그 9절에 18장 8차례 동안의 그 재앙이 이른. 자, 18장 8절에는 하루 동안에 옵니다. 요번에 그 실리콘밸리 은행이 48시간 만에 됐대. 48시간 만에 갑자기 어떻게 그렇게 발생이 돼버렸대. 갑자기. 자, 이러니까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 협박을 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좀 평안하니까 평안하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사람이 또 막 세상이 어두워지면 항상 또 그렇게 혼란스러워 어두울 거라 이리 또 생각을 하고 사는 거야. 우리 세상을 하나님이 또 이 평안하게 시켜 갑자기 또 전체로 또 평안해지기 시작합니다. 이상하게. 혼란스러움 생각지 못하던 게 막 세상이 완전히 망할 것까지 또 옵니다. 참 그게 금융위기도 그렇지만은 전쟁도 그렇고 기후도 그렇고 한겨울에 막 몰아치다가 또 따뜻해지다가 봄이 오잖아. 그러다가 또 겨울은 또 오잖아요. 하늘 뺑쨍하다가 금방 또 어둠이 오잖아요. 깊은 밤이 오잖아요. 이런 식으로 그게 참 지금 평안하니까 항상 평안 있는 거 아닙니다. 또 그렇다고 막 몰아친다고 항상 몰아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그분이 당신의 선하신 뜻을 이루기 위한 순서에 따라서 또 우리라는 사람에 맞춰가지고 하나님이 하신 역사니까 모든 구원은 위로부터 봐야 돼. 그래서 구원론이라고 해가지고 모든 인간이 구원을 중심으로 모든 교리 체계가 정해진다 했잖아요. 근데 시작은 인간에게서 시작했는데 구원을 실제로 따지고 보면 위로부터 내려오는 구원이기 때문에 나중에 궁극은 내가 구원 얻는데 이런 원인이 내가 구원 얻겠다. 인간이 노력하는 게 아니라 위로부터 온 구원이 지금 내게 역사해. 위로부터는 근본을 찾을 수밖에 없게 되는 거야. 내 구원을 생각하니까. 그러니까 이인자 집사님이 뭘 해서 구원을 얻어요? 세상 일도 막 세상에 돌아가는 내가 하나 한다고 돼요? 안 되지. 근데 모든 사람 시작에 내가 구원 얻어야 되는데 내가 어떻게 하면 될까? 이렇게는 시작합니다. 그죠? 근데 궁극은 자꾸 따지고 들어가 보면 내가 해서 되는 게 아니야. 피조물로 해서 되는 게 아니야. 위로부터 내려오는 구원이야. 그렇죠? 맞죠? 그러니까 거기에 맞춰야 되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교리가 마지막에 가면 삼일째 하나님으로 가는 거야. 알겠죠? 삼일째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 어떻게 베푸시는가 하니까 그 아들 성자 하나님의 사람의 몸을 그 세상에 오셔서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구속하고 오시기 전에 제2 하나님으로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 순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우리는 그럼 그 삼일째 하나님으로 올라가는 게 해서 그 하나님이 사람 되어서 십자가 못 박아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공로를 힘입어 가지고 하나님께로 우리가 나가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위로 올라갈 때는 예수 그리스도라 이래 하고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구원을 할 때는 그리스도 예수라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보니까 그러니까 궁극은 하나님을 향해 가게. 내 구원을 내가 너무 힘들어. 그 구원이라는 게 사람들이 일단 내가 병들어 힘드니까 낫고 싶고 배고프니까 먹고 싶은 이게 육적 구원입니다. 근데 거기서부터 배불렀는데도 인간의 만족이 없어요. 그죠? 몸이 안 편한데도 만족이 없어요. 거기서 생각, 이게 그런데 나중에 죽지? 또 세상은 자꾸 이렇게 변하지? 그러면 그 근본이 어디에 있지? 근본이 사람에게 있는 게 아니고 누구한테 있어요? 하나님께 있구나. 그래서 저는 그 야고보서 1장 17절을 잘 외웁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 외워보세요. 이인자 집사님. 잘 기억이 안 나네. 신하 집사님 외워보세요. 예. 어이구, 신하 집사님 성꾸는 사료네. 각양 좋은 은사,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서 내려오나니. 그죠?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이거는 값을 내는 게 아니야. 그냥 은혜를 받는 거야. 그죠? 각양 좋은 은사, 온전한 선물이 우리 선물 싫어하는 사람 없잖아요. 그렇지?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서 내려오지 다른 데서 오는 거 아니에요. 내가 그 앞에 봐요. 그 앞에 12절부터
욕심이 내 형제들아 속지 말아라 하게 그게 그 야고보서 1장 15절에 있는 거. 내 형제들아 속지 말아라. 왜? 그 앞에 보면 욕심이 타서 죄를 낳고 죄가 장사하면서 사망을 낳느니라. 욕심 품고 그래갖고 욕심으로 죄를 짓고 막 이렇게 한다고 그러면 자기가 행복해질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속는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욕심이 타서 죄를 낳고 죄가 장사하면서 사망을 낳느니라. 이렇게 사는 것이 결국은 사망인데도 사람들이 모르고 욕심을 품고 죄를 막 지어가면서 하면 될 줄 알았는데 그게 속지 말아라. 조리어 각양 좋은 사 온전한 사모는 위로부터 붙들어 아버지께서 내려오는 것이지. 너희는 하나님 주신 은혜를 잘 받으려고 그걸 강구하는 데 힘을 써줘야지. 너가 어떻게 하려고 하면서 죄짓기까지 하는 그 일을 하지 말아라 이 말입니다. 자, 한번 봅시다. 내 욕심인데 죄를 하고 제가 장사하면서 사망을 낳는다 이래 했잖아. 그죠? 이래 되는데도 결과적으로는 욕심으로 죄를 지어 끝까지 했지만 하나님과 끊어지면 사망만 고통만 오는 것이 좋은 게 안 온다 이 말이야. 근데 사람들은 자꾸 앞에 이렇게 하면 될 줄 알고 쏟고 산다 이거죠. 그렇죠? 쏟고 산다. 그러면 17절에 그러니까 그러나 그렇지 각양 좋은 사 온전한 사모 위로부터 비들이 아버지께로만 내려온다. 이제 이렇게 말씀한 겁니다. 자, 여러분도 이렇게 살아보면 그렇게 됩니다. 저도 이 말씀을 갖고 해보니까 맞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없이 내가 막 욕심 내봐야 나와 내게 속한 사람들을 힘들게만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응? 자, 이 인자에서 자기 욕심대로 막 해갖고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만족하게 됐어요? 그런 거 되는 일 없지요? 그렇죠? 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는 걸 감사히 받을 때만 되잖아요. 그렇지? 우리가 살아가는 거지. 각양 좋은 사 온전한 선물에도 위로부터 빛들이 아버지께서 내려오나니. 그래. 구원을 생각하다 보면요. 제가 신학적인 어떤 조직 신학적을 보면 구원을 말하다 보면 시작은 다 하나님을 잘 모르니까 어려서 내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아, 그러면 어느 교회 와서도 모르니까 어떤 집사님이 좀 도와주시면 목사님이 도와주시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근데 하나하나 깨닫게 되면 첫째는 자기 혼자 다 하려 하는데 아니니까 이제 남한테 가잖아요. 야, 나중에 목사님도 아니고 집사님도 아니네. 그래서 하나님 어디로 이끄는가 하면 하나님께로 가야 되네. 구원이 하나님께로 가도록 만드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자, 은혜 기관들도 조심해야 돼요. 저도 어떤 집사 그래 목사님 최고에 살려주세요 뭐 이러면 우리 그 해주긴 해주지만 이래 갖고 안 되는데 이거 하나님하고 딱 붙어야 되는데 하고 어떻게든지 잘해주지만 하나님께 붙이면 진실하고 정말로 잘해주는 사람. 나만 믿고 좋아 그래 내가 다 해줄게 이러면 그 목사님 참남된 사람이야. 자기 두루 다니며 교회는 하나를 얻었는데 배나 무슨 짓이 지옥의 자식을 만드는 일이 되는 거예요. 제가 자꾸 여러분들 이용료가요. 내가 자꾸 자기 하나님께로 붙이려고 내가 그때 시험 들어버리더라고. 목사님 자기 버리는 줄 알고. 그렇지. 전에 정아무개 집사님도 자기 버리는 줄 알고 그러더라고. 이제 나를 사랑 안 하기 때문에 내가 이겨왔습니다 하고 그랬대. 그래서 저는 자꾸 어릴 때는 그 어린애들 보세요. 이렇게 엄마부터 다니지만 자꾸 독립적으로 자기가 어떤 일을 해나가더라도 맨날 엄마부터 다니면 어떻게 되겠어? 안 되겠죠. 저는 누구한테 붙여야 되죠? 목사가 저는 중매쟁, 그 성경에 바울이 중매쟁이라 했더라. 그리스도에게로 중매한다고 이렇게 돼 있거든요. 또 저는 또 성경에다 보면 목자장이 있어. 주님 목자장에 우리는 그 밑에 작은 목자야. 저는 그러니까 누구한테로 붙여야 돼요? 주님 목자장 주님께로 자꾸 붙여서 여러분들 살도록 하는 게 제가 할 일이에요. 그러니까 섭섭하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옥녀 씨, 옥녀 씨 내가 버리는 거 아니에요. 맨날 그럼 우리 윤이 20살에도 저런 엄마 따라다녀야 되겠어? 옥녀도 맨날 그래야 되겠어요? 아니죠. 근데 애들 보세요. 둘째가 있고 첫째가 이제 동생이 생기면 뭐 시기하잖아. 교인들도
그다음 키워서 그다음 키우려면 꼭 그 많은 교인들이 시기를 하고 그 문제가 생기고 막 그러더라고. 둘이 애들끼리 싸우잖아 그래가지고. 그게 꼭 그 어른들 집사도 똑같더라고 보니까. 그 중에 좀 철드는 집사도 있고 죽는 날까지 철 안 드는 집사도 있고 그래요. 더 좋은 하나님께 붙일 아는데 그거는 좋은 줄 모르고 맨날 목사님 사랑만 인간 사랑만 다 맨날 죽는 날까지 해달라고 그렇게 미련을 떠고 뭐 억지를 부르는 집사들도 있어요 보니까. 자 그래서 오늘 저는 이걸 생각하면서 그런 데 대해서는 누가 위대하냐면 세례요한이 위대하다 그래요. 세례요한이 자기 제자들을 예수님께 소개시켜서 보낼 때도 희게 만들었잖아. 그 수제자 누가 돌아갔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라고 다 이렇게 소개를 하니까 좀 있다가 누가 따라갔지? 사도 요한이 따라가고 그 다음 또 안드레가 따라가고 그렇게 했어. 그렇죠? 그래도 그때 뭐라고 했어? 나는 죄하고 그는 흥하여야 할지니라. 참 교회 안에도 우리 집사님들 꼭 그걸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개척교회가 서면요 초기 집사님들은 다 교회 나가야 교회가 된대요. 왜 그러죠? 자기가 터줏대감 같이 내가 목사님 사랑 다 받아야 돼. 너 것도 다음에 왔잖아. 이렇게 가면서 그 완전히 다음 사람들이 길을 못 피게 만드는데 그래서 그 안 바뀌고 있으면 제일 좋은 그 집사님들이고 본인들이 하나님 그 교회를 그런 집사님 회개를 안 하면 그 집사를 다 쫓아내 버리는데요. 목사가 붙들어 놔도 자기들이 안에 나가게 만든대요. 알겠죠? 이래서 목사님 나쁘고 이래서 교회가 나쁘고 이래서 다 가버리는데 옥녀씨 그렇지. 옥녀는 우리 집사님들이 나빠갖고 다른 교회 가겠다고 몇 번 그랬거든요. 그랬잖아. 근데 자기가 집사가 됐으니까 이제 어떻게 되겠어? 이제 옥녀 집사 때문에 다른 사람 가겠다 하면 어떻게 되겠어? 그 사람 불쌍해 봐야 되게 믿음이 없다고 욕해야 되겠어. 예? 예? 불쌍하게 해야 되겠지. 자기도 그래 해봤기 때문에. 그렇지? 이제 그런 거 이러니까 우리가 여기 저는 이제 말하다 그랬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세상이라는 거 많은 물이 앉은 큰 음녀가 딱 그 짐승에 앉아 있는 세상이라는 걸 꼭 보세요. 그죠? 이 세상은 심판받습니다. 17장 1절에도 심판받는다고 나왔죠? 그렇죠? 먼저 누가 음녀가 심판받죠? 그렇죠? 음녀가 심판받는데 짐승을 통해서 심판하게 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보통 때는 둘이 서로 사이좋게 지냅니다. 짐승 위에 누가 타고 앉았지? 음녀가 타고 처음엔 사이좋게 물 위에 앉아 사이좋게 보내다가 어느 때가 되면은 16절에 이렇게 이 짐승이 세상 음녀를 이렇게 멸하게 합니다. 세상이 세상 문화를 멸하게 한다는 거. 여러분들 그런 건 이해하죠? 여태까지 세상 역사를 보면 알겠잖아요. 그렇죠? 이걸 그 뒤에 사람들이 많이 깨닫게 됐어요. 인간이 한 그것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인간이 만든 시스템이 붕괴가 되는 거예요. 알겠죠? 지금도 세계적 글로벌화 시스템이 금융이 세계적으로 작동하잖아요. 옛날에는 금융이 망하면 한 나라만 망하는 거예요. 지금 모든 금융이 세계적으로 연결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이 감기 걸리면 한국은 독감 걸린대. 미국 기침하면 우리는 감기 걸린대. 전부 진짜 경제 지표 딱 우리 TV에 어디든 뜨면 뭐부터 떠요? 똑같이 뜨는 게 뭐지? 주식 그거 뜨는데 미국 주식시장부터 뜨지. 그다음 한국 주식 뜨지. 그죠? 이게 안 해보는 사람 무슨 말인지 몰라. 벌써 투자하는 사람들은 꼭 미국 지표를 봐요. 알겠죠? 그만큼 미국이 중요하다는 거 아니에요. 그럼 그게 글로벌화 됐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옛날에는 미국 정치가 망해도 우리가 별 상관이 없어요. 물론 길게는 우리나라에 미치지. 길게는. 그러나
지금은 당장 미국 증시가 그럼 우리나라 며칠 만에 미치게 돼 있어. 옛날에는 미국이 경제가 무너지면 우리나라에 미치긴 미치는데 뭐 1년 후, 몇 달 후 이래 미치지. 그만큼 이렇게 세계가 하나가 됐습니다. 알겠죠? 그런데 무너지면 전 세계가 같이 무너지는 겁니다. 알겠죠? 한 지역이 무너지는 거 아닙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제가 말하는 거는 어느 정도 이제 이해를 하겠죠? 근데 이게 하나님이 돌아가게 하니까 돌아가는 거 아니겠어? 그러니까 음녀하고 짐승하고 지금 같이 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니까 같이 가는데 어느 때 만약에 16절 같이 짐승이 음녀를 잡아먹도록 만들어버리면 어떻게 돼? 세상이 망하겠죠. 그죠? 자, 이거는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알겠죠? 어떻게 하려고 하는 거는 인간에게 달려 있는 게 아닙니다. 세상은 꼭 한 번은 망합니다. 여러분들 이걸 생각하면서 잠깐 세상은 영원히 건설할 수 없는 것이고 그 하나님이 내 구원을 이루도록 그 시간 동안 하나님이 세상을 이렇게 주권을 갖고 만들어 주십니다. 우리는 있는 동안에 세상을 잘 사용하고 가야지 이 세상 자손들에게 좋은 세상 영원히 물려줄 수 있어요, 없어요? 우리는 최대한 해야 되겠지만 하나님이 부탁하고 그 아이가 내 자손이 어떤 시대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대로 이렇게 구원을 잘 이루고 하나님 안보 안에 살기를 바라야지. 하나님 상관없이 내가 돈을 유산을 많이 물려줬으니까 공부를 많이 시켜줬으니까 됐다. 이래갖고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된단 말입니다. 아시겠죠? 제일 중요한 거는 어떤 그 시대에 하나님이 복을 줘가지고 아이가 그 시대를 감당하고 그 개인의 감당을 하면서 거기서 하나님을 잘 배우고 구원을 잘 이루고 하는 사람은 땅에 있는 동안 여러분들 보니까 평안하잖아요. 그만큼. 그죠? 이 환란 속에서도 평안하게 살 수가 있잖아. 또 그 나이가 들어갈수록 후회 안 하고 살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걸 물려줘야 되겠어요. 신하의산이 빡빡 모아갖고 없는 돈 모아서 전략해갖고 1,000만 원 주고 좀 돈 둥치갖고 1억 원 주고 이러면 잘 되겠어? 누구같이 우리는 유학까지 보냈어. 그러면 더 잘 든든하게 되겠어요? 안 된단 말이야. 안 된다. 그래, 우리는 이 세상은 이런 세상이라는 걸 지금 꼭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루만 해도 망한단 말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여기 7절에 보니까 내가 여자 그 탐바 7머리와 10뿔가지 짐승의 비밀, 이게 비밀이야. 비밀. 둘이서 동거하다가 나중에 서로 멸망시킨단 말이야. 짐승의 세상도 나중에 또 어떻게 돼요? 하나님 또 멸해버린단 말입니다. 알겠죠? 응? 근데 그거를 참절에 또 가서 보고 사는 거야. 그 여자가 또 어떤 여잔가 사절에 쭉 사주비가 붉은 보도서 입고 금강과 보소로 꾸몄고 여자가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이게 음행의 포도주거든요. 이 문명과 문화가 그 세상의 지식을 갖고 인간들을 다 이렇게 더럽게 만드는 거예요. 음행의 더러운 것이라는 거는 하나님과 자꾸 멀어지게 만들고 세상을 더 좋아하게 만든단 말입니다. 이렇게 음행의 더러운 거 가득한 거예요. 이런 것들이야, 세상은. 이게 비밀이야, 비밀. 그래, 오늘 세상을 잘 건설하고 가야 되겠어요? 세상을 잘 사용하고 가야 되겠어요? 예? 선물로 잘 사용해야 되겠죠? 그 세상이 7머리 10뿔의 짐승이 막 나를 미워하고 핍박하려는 것도 선물이에요? 그거는 저주예요? 예? 그 예수 피 안에서 주님과 함께 있으면 선물이지만 주님과 함께 있지 않으면 뭐가 저주가 되는 거예요. 그죠? 자, 출애굽할 때도 예수님의 어린 양의 피 안에 있었던 사람에게는 해방과 자유와 샘을 얻었지만 피 밖에 있는 사람은 멸망당했습니다. 그렇죠? 지금도 이 시대에 제가 이렇게 협박을 하는 게 아니고 구원의 실상을 보여주는 사람이 평안할 때는 아이고 뭘 그래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옛날에도 유대인들도 보세요. 70년 주 70 멸망할 때도 평안하다 주님 함께한다 하는데 완전히 몰살당해버린 거예요. 성경 거짓 선지자들 평안하다 하는데 멸해진다고 나오지 보니까 거짓 선지자들의 그 말에. 그러니까 세상은요 평안하지만 한 번은 또 몰살당하듯이 세상이 확 뒤바뀌는 게 지금 역사 세계 순서에도 왔어요. 그렇죠? 벌써 예루살렘 성도 스무갓 왕에 의해서 완전히
전멸당하잖아. 그죠? 그 다음 또 주 70년 전에 그 성경 기록은 없는데 보니까 주 64년에 폼페이오스의 성전이 주 전 64년경에 폼페이오스의 성전이 또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걸 다시 헤롯이 예수님 때 성전 헤롯이 다시 건축한 겁니다. 알겠죠? 이제 그러고다 주 70년에 완전히 예루살렘이 깡그리 망하고 유대인들이 그 땅에 못 살도록 전 세계를 흩어버렸잖아요. 그죠? 이런 순서가 오고 이 신명기 28장 15절 이하의 그 저주가 그대로 임했다는 거예요. 보니까 그게 이 국지적으로도 임하지만 전 세계 2차 대전 때 같을 때는 전 세계적으로 임하는 거예요. 어떨 때는 어떨 때는 이제 마지막에 온 세상이 한꺼번에 임할 수도 있습니다. 이게 요번에 코로나가 하나 전조 중에 하나입니다. 코로나가 어떻게 지금 문명이 힘을 쓸 수 없었잖아요. 전 세계적으로. 그것만 그러겠어요. 또 다르게 하실 수 있어요. 이런 걸 보고 인간의 힘이 한계가 있구나. 이건 내 개인의 문제만 한계가 있는 게 아니라 전 인류적인 문제도 한계가 있다 이 말이야. 사람이 이 코로나를 보면서 우리가 깨우쳐야 되잖아요. 그러면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주신 현실이 시대가 돌아갈 때마다 그건 하나님이 원인자이기 때문에 어떻게 인간이 할 수가 없어요. 구원은 나부터 시작되는 게 아니라 어디서부터 온다고요? 하나님께부터 내려오는 걸 내가 받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처음 시작은 내가 어려워지니까 구원을 생각하는 거예요. 평안하면 구원 생각이 안 해요. 안 했지. 늙어 죽을 때 되면 사람들이 다 아프고 힘드니까 그때는 구원을 생각하는데 다 누구든지. 근데 어려서부터 배우지 않으면 죽으면 끝이라고 그 죽음 공포 속에 빠져 마지막에 그래도 미리 복음을 받은 사람이 그때라도 회개하고 사는데 복음을 못 받은 사람은 죽기 그 직전이 가장 공포스러운 거예요. 죽기 직전이 공포스러운 거예요. 근데 믿는 사람은 죽음 직전이 공포스럽지가 않아요. 왜? 하나님께로 가는 게 있기 때문에. 일단 믿음의 사람들은 늙은 것도 공포스럽지가 않아요. 알겠죠? 감사하게 되는데 일반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늙는 자체가 너무 힘든 거고 공포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걸 생각하면서 지금 제가 왜 이래 말하는 하면은 맨날 신앙생활도 오늘 현재적으로 사는 요면만 말하면 보고받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시다. 뭐 이렇게 하지만 그것도 필요하지만은 하나님으로부터는 그 세상이 끝나는 것도 생각하고 세상에 이렇게 크게 변동 생기는 것도 생각하고 그걸 우리 깨우쳐 주려고 그러는 거죠. 세상에 평안만 하면 우리는 몰라요. 어려움도 있을 때 작은 어려움 갖고 깨우치는 사람 신앙이 밝은 사람이고 큰 거 와야 대부분 정신을 차리거든요. 큰 어려움이 와야지. 잔잔한 일에도 내가 깨우침을 받는 사람은 그 깨어있는 사람이에요. 알겠죠? 그 시편 73편의 기자같이 이렇게 하나님이 간섭해 주는 그것이 그 복 있는 사람입니다. 싫어요? 귀찮아요? 귀찮냐고. 그럼 신앙에서 목사님 그 귀찮아하면 안 돼. 어? 우리 저 신앙의 사람도 자식들 귀찮게 안 해? 어? 하지. 눈치 보면서 하지 크니까 이제는. 어릴 때는 눈치도 안 보고 막 하다가. 그러니까 부모 같으면 자식들 그 생각을 넘어서서 꼭 맞춰서 하는 비유 그 싫어해도 사랑을 갖고 하잖아. 저도 여러분들 비유도 맞춰줍니다. 근데 어떨 때는 비유를 안 맞추고 좀 해야 될 때도 있잖아요. 저도 비유를 안 맞추고 해야 정말 사랑이 될 때도 있는 거 웬만하면 눈치를 보면서 해줘야지. 그래서 목사님 저 눈치 안 보고 안 돼. 저 눈치 상당히 보고 해요. 신화일산에 이인자 집사님 저 집사님 눈치 많이 보고 살아요. 눈치 안 보고 사는 게 아니. 본인들은 또 눈치 안 보고 목사님 막 하고 싶은 대로 한다고 이래 할지 몰라도 그렇지 않대도요. 여러분들 자식들 지금 머리가 크니까 눈치 안 보고 합니까? 눈치도 봅니까? 보면서 하잖아. 그래도 그거 꼭 이해를 해주길 바랍니다. 자기가 부모 자식. 그래. 그러니까 이걸 저는 이 세상도 하나님도 우리라는 사람이 맞춰서 해줍니다. 아시겠죠? 내 정도의 것을
우리 집사람들이 해주면 집사람이 감당을 못해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나는 이랬는데 이 집사람 못해. 이러면 또 안 돼. 나는 은혜를 준 게 더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오늘 이 세상을 잘 보고 사세요. 제가 이 17장의 결론적인 어려움, 18장에 쭉 망하는 세상, 심판받는 세상을 쭉 말하고 있는데 그 이전에 심판받기 이전에 우리가 좀 해야 될 세상에 대해서 17장을 좀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알겠죠?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서 오늘 우리가 제일 중요한 거는 매일매일 성령 인도를 받아 광야로 가는 게 중요하고요. 그다음 광야로 가서 이제 이 세상을 어떤 세상인지 보는 눈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근데 이 세상은 망합니다. 서로 싸워서 망합니다. 음녀 세상하고 짐승 세상하고 서로 싸워서 망합니다. 또 음녀가 먼저 망하고 그다음 짐승의 세상도 하나님 멸해버립니다. 멸해버리고 이제 우리는 이 멸하기 이전에 세상은 다 멸하는 세상이니까 이 세상을 그러면 필요 없다고 여겨야 돼요. 잘 사용해야 되겠어요. 예? 광야에서 일곱 머리 엿불 짐승과 잘 싸우면서 뭘 배워야 돼요? 하나님을 배우고 구원을 배워야 되잖아요. 이 전투. 근데 이건 전투가 꼭 있어야 된다면. 전투한다는 끼어 살아야 된다는 뜻 아니겠어요? 그죠? 하면서 하는데 이 전투는 누구하고 같이 하죠? 누가 어린 양하고 같이 하잖아요. 어린 양하고 같이 하기 위해서 자격 2개는 먼저 우리가 받았고 택하신가 부르심을 받았고 우리는 진실한 이 노력을 해야 주님이 함께하는 신앙의 전투가 될 수 있습니다. 함께하기 때문에 함께하면서 하다 보니 그분을 배워나가는 거야. 그렇죠? 그분 혼자서 이길 수 없는 전투잖아. 이 세상 저도 이 세상을 볼 때 거대한 내가 이거 못 이기겠더라고. 저는 예를 들면 가족들이 막 아니라 하는데 나 혼자 못 이기겠더라고요. 하나님과 같이 가니까 두려움 없이 가족들의 그것도 승리하고 또 목회자가 되니까 또 안 맞는 게 있잖아요. 그래도 공회장까지 나서서 막 그러잖아. 그래도 하나님 함께 하니까 자신이 붙어갖고 또 하게 되고 그렇죠. 이 세상이 또 막 그래도 이 거대한 세상을 어떻게 내가 이기겠어요. 그렇죠? 나 주님하고 함께 가면 또 주님이 또 그걸 다 개인적으로 승리하게 해주시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다 같이 주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